에베소서 제5장 21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 하는데 5월 21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어찌 그리 잘 아십니까? 21일이 부부의 날은 이제 둘이 21일이니까 둘이 한 마음으로 살아라 이런 마음으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 부부의 날을 지나갔지만 그래도 가정의 달에 다른 설교는 다 했는데 부부의 날 설교 안 할 수가 없다 싶어서 부부의 날 간 말씀을 할 텐데 마치 주례 설교하듯이 제가 한번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결혼해 보셨고 했지만 결혼할 때 주례사 잘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날에 주례사 말씀이 들리는 게 정신이 없는 거죠. 안 들립니다. 그래서 아마 주례사 기억하시는 분 손들으라 하면 거의 아마 손들지 못할 겁니다. 손들으라 하지 않겠습니다. 모를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주례사 듣겠다 싶어서 부부들에게 주례사 하려 하고요. 그리고 또 청년들이나 아이들은 우리와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관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결혼할 때 못 들을 테니까 미리 듣고 결혼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부의 날 설교지만 또 주례사 같은 설교지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서 잘 한번 들어보시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사랑의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가 예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듯이 남편을 공경하고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했지만 결혼식 때요 우리 부부들에게는 아내와 남편에게 하나님은 사랑받으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다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선을 왜 보는 겁니까? 조건을 보는 거죠. 왜요? 사랑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사랑받으려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사랑받으려고 결혼했는데 기대한 대로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또 사랑을 못 해주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결혼 전에 기대가 많죠. 잘생긴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별로 못생겼네 이렇게 말하든가 아니면 돈이 많은 줄 알았더니 돈이 별로 없네 이렇게 말하든가 성질이 좋은 줄 알았더니 더럽네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러니까 다 사랑받으려고 결혼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라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사랑받기 위해서 살면서 싸웠던 분들은 진짜 뉘우치고 이후로는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보시기 바라고 앞으로 결혼할 청년들도 결혼은 사랑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한 것이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사랑하되 우리 교회는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우리 인생은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사랑이 있다 하겠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금방 깨져버리고 약하고 부족한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랑,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예수의 사랑을 받죠. 구원이 뭡니까?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인데,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되 그리스도께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남편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할 때 남편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아내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21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굉이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은 피차, 남편과 아내 피차,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예수의 사랑에 붙들려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되 꼭 예수의 사랑에 붙들려서 사랑하시는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말을 많이 했습니다. 결혼식 때도 많이 했고 교회 설교 때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기본 위에 이제 더한 사랑을 해야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사랑하되 예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죠. 남편도 붙들고 아내를 붙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는데 그 붙드는 사랑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힘은 알겠는데 그 힘으로 붙들어 살게 하는 그 내용이 뭐냐, 그 삶의 지혜, 사랑의 지혜가 뭐냐, 그걸 알아야 이 힘에 붙들려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의 힘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 사랑의 지혜, 이 가장 큰 삶의 내용이 이것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느 시골 산골 동네에 소와 사자가 살았습니다. 둘이 서로 진짜 죽고 못 사는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와 사자가 어느 날 둘이서 말하기를 우리 결혼합시다. 그래서 서로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삽시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혼인 서약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한 후에 이런 규정을 정했습니다. 아침은 사자가 하고, 왜냐하면 밤새 활동할 수 있으니까요. 저녁은 두 끼만 먹는데 저녁은 소가 하기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소를 진짜 사랑해서 밤새 고기를 잡아서 진짜 좋은 부드러운 고기를 아침에 소에게 대접을 했죠. 소는 그 정성을 다한 고기를 맛이 없지만 그래서 조금 먹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는 또 하루 종일 연한 풀을 사자 위해서 준비해서 저녁에 맛있는 밥을 했습니다. 사자도 소를 사랑하사 그 풀을 먹는 티 했지만 그 맛이 없습니다. 이런 세월을 오래 살다 보니까 좀 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크게 싸우고는 헤어졌습니다. 헤어지면서 서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당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소와 사자가 이걸 몰랐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웃을 위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내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 이 말 잘 한번 새겨보시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니도 남을 대접해 주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해주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라 이 말은 성경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맨 앞에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말을 이어받는 말인데요. 앞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에게느냐.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유익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다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주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소는 사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자를 위해서 고기를 준비해 주어야 맞고 사자는 소를 위해서 풀을 준비해 주어야 맞는 겁니다. 그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자는 아침을 준비하잖아요. 아침에 밤새 잡은 살코기를 소 앞에 내어 놓았을 때 사자는 얼마나 맛있게 자기가 준비한 음식을 자기가 얼마나 맛있게 먹겠냐. 그럼 소는 안 먹는 거예요. 소는 안 먹습니다. 맛이 없는 거죠. 그때 사자가 기분이 좋겠냐, 기분이 나쁘겠냐.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정성껏 사랑으로 대접했는데 소가 안 먹는 겁니다. 그러면 아침에 기분이 되게 나쁜 겁니다. 또 소도 아니 이걸 나 먹으라고 주느냐.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또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소가 풀을 준비했습니다. 소는 맛있게 먹겠죠. 근데 왜 맛있는데 사자는 안 먹는 거야? 대접을 했는데 안 먹을 때 소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죠. 그리고 사자도 기분이 나쁜 겁니다. 왜 이걸 주냐? 최선을 다했지만 서로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사자가 아침에 풀을 준비하게 되면 자기는 좀 못 먹지만 소가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사랑하는 보람이 있고 또 사랑받는 즐거움이 있는 거죠. 또 밤에도 마찬가지로 소가 고기를 준비할지 모르겠지만 고기를 준비해주면 사자가 맛있게 먹을 겁니다. 여보 진짜 맛있어. 근데 소는 잘 못 먹지만 맛있게 먹는 사자를 보고 마음이 얼마나 기쁘게 사랑하는 즐거움이 있고 또 사자는 사랑받는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똑같이 먹는 겁니다. 하루를 먹으면 똑같이 먹지만 자기 위해서 산 사람 그 가정에는 불의 밤이 있는 겁니다.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나 똑같이 먹었지만 이웃을 사랑하여 이웃을 위해서 살았던 그 가정은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똑같이 먹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침에는 사자가 먹고 밤에는 소가 똑같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대를 위해서 사는 것과 자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부부 여러분 남편과 아내 여러분, 앞으로 장차 남편과 아내가 될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하진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왜 당신은 이렇게 고마워하지 못하냐 이런 마음으로 불평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아니면은 진짜 이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사랑은
이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접받고자 하는 자로 대접을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한번 이 사랑을 깊이 새기고 살아가면 진짜 우리 가정을 조금 더 기름지게 사랑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사랑은 대접받고자 하는데 대접해 주는 것이라면 내가 대접하는 상대를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요? 이 사람이 무엇을 대접받고자 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모르면 내 식대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 식대로 사랑하면 상대는 속상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사랑을 하시려면 남편은 아내를 좀 알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남편과 아내가 똑같다면 알 필요가 없죠. 나를 알면 아내를 아는 것이고 아내를 알면 남편을 아는 것이니까 알 필요가 없지만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조금 차이 있게 지으셨어요. 여러분도 그걸 느끼죠? 뭔가 남자와 여자는 좀 다른 것 같다. 물론 이 법칙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이면서 남자 같고 어떤 사람은 남자이면서 여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르게 지어졌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삶에 있어서 좀 다른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다른 점이 뭘까 해볼 때 이런 겁니다. 남자는 말 속에 마음을 담고 말을 합니다. 말 속에 마음을 담고 말. 그러니까 말 들어보면 금방 압니다. 남자 마음이 뭔지. 그러나 여자들은 말 속에 마음을 숨기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남편들은 잘 알고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가정 폭력 상담소, 가정 갈등 상담소에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아내가 불평을 들어놓습니다. 그 상담하는 소장님에게, 소장님 내 말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초밥을 먹고 싶다 했는데 남편이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습니다. 남편이 말하기, 당신 언제 초밥 사달라 했어? 난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이렇게 불평을 내려놓았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여자는 매일 초밥을 사달라 했대요. 근데 남편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해보려 했더니 이랬답니다. 소장님 제 말 들어보십시오. 우리 집 앞에 초밥집이 생겼는데 어느 날 제가 남편에게 말했답니다. 여보, 요 앞에 초밥집이 생겨서 그랬더니 남편이 한 말이 그래 잘 돼야 될 텐데 그랬다는 거예요. 또 시간이 며칠 지나고 난 후에 또 여자분이 말했다는 거예요. 여보, 오늘 지나보니까 초밥집 참 잘 되는 것 같아. 손님 많더라고. 차도 많고. 그래 참 잘 됐네. 다행이네. 그랬대요. 또 세 번째 그랬대요. 여보, 우리 친구가 가서 초밥 먹었는데 참 맛있대. 남편이 하는 말이 주방장이 참 솜씨가 좋아. 여자들은 말의 마음을 감추고 한다고요. 그냥 여보 초밥이 참 먹고 싶어. 그지 맛있대. 이러면 될 텐데. 말의 마음을 감추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말을 감추냐는 것은 말에 벌써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말을 이해 못하는 거죠. 여자는 매일 그렇게 초밥 먹으러 가자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남자는 한 번도 그렇게 들은 적이 없는데. 아마 여러분 내 말에 진짜 공감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차이가 뭐냐 하면 남자는 그냥 말하는 그게 그 남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날씨가 덥네, 야외 가기 싫어. 그럼 그게 그겁니다. 그 이상 다른 뜻이 없습니다. 남자는. 그러나 여자들은 여보 오늘 참 다리 발고 그러면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럼 남자들은 보통 다리 오늘 보름이네 이렇게 하겠지만 여자들이 오늘 다리 박네 그 말은 다리 박다는 말이 아니라 참 좋은 날이니까 같이 데이트는 하고 또 나가서 커피는 한잔 합시다. 그런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그걸 알아챌 리가 없죠. 왜? 여자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오늘 보름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조금만 우리가 알아도 참 살면서 이런 갈등은 참 좀 없겠고 우리 삶이 조금 더 재미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남자는 말의 마음을 담고 하지만 여자분들은
말의 마음을 숨기고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걸 서로가 잘 이해해보면 훨씬 더 기름진 교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으니까 꼭 하고 넘어갈 것은 사랑은 이웃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은 지금까지는 말의 마음을 숨기고 했지만 이제는 상대를 위한다면 남자들은 그 사실을 모르니까 말을 숨기지 마시고 남편을 위해서 조금 자기 마음도 말에 보태서 하면 참 좋겠다. 다리 박내 그렇게 하지 말고 여보 참 다리 밝은데 오늘 데이트 합시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고 혹시 남자들은 다리 박내 하더라도 여자를 위한다면 그 말 뒤에 숨겨진 마음도 좀 이해해서 여보 데이트하러 갑시다. 이렇게 한다면 훨씬 좋은 관계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사랑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접을 해 주시려면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잘 아셔야 대접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아셔서 오늘 이후에 오늘 다 밖에 나갈래. 오늘 보름달은 아닙니다. 하셔서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삶에 참 중요한 삶의 지혜, 사랑의 지혜 같은 것인데요. 그것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아주 완벽한 여자가 살았고 처녀죠. 또 부족한 점이 많은 여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아주 대조적인 여자 두 사람이 살았는데 이 두 사람이 거의 같은 시기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조건을 갖춘 성품도 좋고 인물도 좋고 다 좋은 여자와 결혼한 남자는 정말 좋았습니다. 이야, 이게 참 땡 잡았다. 경상도 말로 이런 표현 쓰면 미안하지만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호박이 복이 넘불처럼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허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완벽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생각하기를 그랬죠. 우리 아내 이것만 더 고치면 진짜 완벽한 아내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내에게 주문했죠. 여보, 그것만 좀 고치면 좋겠어. 요것만. 근데 그게 잘 안 고쳐지잖아요. 또 지적을 하다 보면 또 허물이 더 한 가지가 두 가지 되고 두 가지가 세 가지 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계속 다그쳤죠. 여보, 이것만 좀 고쳐. 이것만 좀 고쳐. 그러면 잘 될 거야. 그랬더니 아내 편에 보면 자꾸만 지적을 하니까 마음이 상하고 자꾸 지적받으니까 자존감이 상하고 그리고 또 남편이 말하면 내게 무슨 말을 하리나 겁이 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마음이 살맛이 안 나서 우울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완벽한 여자는. 그런데 좀 허물 많은 여자, 허물이라면 좀 부족함 많은 여자, 이분은 고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그냥 남편이 그리 생각했던 거예요. 이건 뭐 한 군데 고쳐야 될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고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잘 받았습니다. 근데 부족한 여자분도 살다 보면 잘한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일도 못할 줄 알았는데 잘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분이 남편이 그에게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야, 당연히 대단해. 그렇게 칭찬을 하게 되고 또 살다 보면 이분이 그 칭찬을 받으니까 또 좀 더 잘하게 돼요. 자꾸만 칭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여자에게는 기대치가 낮으니까 그냥 막 그런 줄 알고 살면서 조금만 잘하면 칭찬을 하니까 그동안 시집 오기 전에는 집에서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고 사람 취급 못 받았는데 시집 왔더니 남편이 자꾸 자기를 잘한다 하니까 이 사람이 힘이 나가지고 신나게 살만나게 살아서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너 시집 가더니 얼굴 참 좋아졌다 이런 얘기도 들을 만큼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 듣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좀 모자란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남편은 어떤 마음으로 자기 부인을 대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교만하지 않고, 좀 부족해도 언젠가는 잘 될 거야 바라고, 견디고, 믿어주고, 소망하며 살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까 좀 모자란 여인과 결혼을 했던 그 남자, 그분은 예수 믿는지 모르겠지만 더 기대할 게 없어서 그 사람은 그랬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믿든 안 믿든 하나님 사랑과 비슷한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정죄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랑을 할 때 이 사랑을 받았던 상대는 정말 달라지죠. 이 사랑을 받게 되면 아마 이런 사랑을 한 사람은 없겠죠.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했다면,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사랑했다면, 사랑받는 쪽에서는 이야, 진짜 우리 부인 대단해, 우리 남편 진짜 대단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만약 이렇다면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한다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겠죠. 그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여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러면 남편이 그렇게 했죠. 나 예수 믿어서 그래. 나도 옛날에는 그래 안 했어. 성질 급하고 못됐고 무리하게 행하고 그랬어. 근데 예수를 믿었더니 나를 이렇게 바꿔서, 그러니까 사랑받은 그 상대가 내 사랑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을 사모하지 않게 되겠나. 그래서 사랑받은 그 사람이 나처럼 예수를 믿어서 역시 예수의 사랑으로 산다가 안 되겠냐. 여러분, 이게 사랑이 이웃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이 사랑 자체가 사랑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그리워하게 되고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고, 그도 나처럼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그렇게 바꾸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개인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사람을 바꾸려 할 때 자꾸 책망하고 정죄, 당신 거 틀렸어, 바꿔. 당신 거 틀린 거야, 바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바뀔 것 같죠? 절대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적하거나 책망해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속이 바뀌어야 되니까요. 매를 들면 행동은 조금 바뀌지만 마음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안 바뀐 거죠. 여러분, 가시나무에게 가서 가시 낸다고 몽둥이를 때려봐요. 그러면 가시 몇 개는 떨어져. 그러나 가시나무는 가시나무요. 상처받은 가시나무가 되는 거죠. 가시나무를 바꾸려면 생명을 바꾸셔야 돼. 속을 바꾸셔야 돼.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이 바꾸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옳지만 옳고, 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게 만들어서 그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이유라고요. 근데 우리의 이게 진짜 잘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꼭 자꾸만 지적을 해서 매를 들어서 바꾸려 하는데 아무리 매들어도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사람을 바꾸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 그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니 잘못 이해하는 게 있어요. 이게 사랑 가운데 보면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있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죠? 담배 피우는 것을 누가 좋아합니까? 마약 하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거짓말 하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성내는 것을 누가 좋아해요? 불의를 좋아하지 않죠. 그러나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불의를 정죄하고 책망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런 것과 교제하지 말라는, 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사람이 담배 피운다고 내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거짓말 한다고 내가 거짓말 하지 말라는 말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지. 이 말을 진짜 잘못 이해해서 불의를 기뻐하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하면서 불의한 사람을 상종도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을 책망하고, 이런 사람을 몰아내고, 이 사람을 지적하고 하는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바로 그 다음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불의는 좋아하지 않지만 그 다음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니까 그 사람을 진리로 건면하고 응원을 하고 일어서게 하고, 그러나 한순간에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누구요? 부족한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는 것입니다. 언젠가 바뀌어질 것을. 그리고 견디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도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 부부가 지난날보다 앞으로 훨씬 더 행복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사랑하되 꼭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말씀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것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사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 주는 겁니다.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랑입니다.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사랑입니다.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는 거죠. 가정에. 그리고 부모가 행복하면 그 사이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아주 편안한 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애를 쓰는 것이 더 못 키웁니다. 부모님이 사랑하다 보면 그 사이에서 아이는 잘 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잘 키우려고 애썼던 아이는 잘못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배운 부모님일수록 아이를 잘못 키웁니다. 왜냐하면 자기 배운 대로 자꾸 아이를 억압하고 아이를 고치려고 하니까. 지금 고칠 때도 아니고 그런 능력도 없는데 자꾸만 고치라니까 아이가 안 고쳐지는 겁니다. 그러나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놓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랑의 사이에서 아이는 잘 큽니다. 평안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그리고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아이가 잘 되고 가정에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영혼이 진짜 잘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는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천국의 영원한 복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내용대로 살아갈 때 가정도 행복하지만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그 성도 아내와 남편 여러분, 또 예비 아내와 남편 여러분들이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그 사랑의 내용을 꼭 알고 이웃을 위해 사랑하셔서 행복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